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이번 9월부터 이젠 한 회기가 시작되는데, 이번 시작되는 103회의 회기의 주제를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1년 동안의 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오늘 이 주제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 하박국 3장 2절 이 성경 구절을 보내왔고, 또 우리 총회에 속한 각 교회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회에 속한 저희 교회도 이 총회의 요청에 따라서 이 주제로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탄식을 하며 간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비교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이 수년 내에 다시 한번 과거에 찬란했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탄원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잘 압니다.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 잘 압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면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탄원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 탄원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탄원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놀라운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떠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했었는지 우리는 잘 듣고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급속한 양적인 성장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출발된 이 대부흥 운동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되었던 이 부흥의 불길은 전국 곳곳을 누리면서 타오르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교회는 아주 든든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얼마나 큰 부흥의 불길을 보여주셨는지, 그 한국의 발전 상황을 보고 한국교회를 보면서 세계교회가 놀랐습니다. 세계교회의 이목이 한국교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참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꿋꿋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다. 많은 오해 속에서 박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신앙을 꿋꿋이 지켰습니다. 짧은 역사 동안에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을 낸 교회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박해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으면서도 사회에 나가서 열심으로 선행을 하며 착하게 살았습니다. 박해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점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자들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1919년 있었던 그 3.1 운동 시절에 우리 기독교인 인구는 우리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기독교 초창기로서 아주 적은 신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밖에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 비율이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3.1 운동을 얼마나 앞장서서 주도해서 나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백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 주의 일을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닥쳐온 그 기독교의 현실은, 한국 기독교의 현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던 교인의 숫자는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기독교 인구는 해가 갈수록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이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출산율의 감소보다도 더 빠른 비율로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주일 성수에 대한 것도 옛날처럼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 열정도 과거처럼 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드러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백성들은 기독교인을 더 신뢰를 할까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신뢰할 만하고 그 말을 더 믿을 만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신뢰를 할까요? 정치인 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백성은 저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신뢰할 만하다, 더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과거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던 그 신뢰와 존경,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삶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민족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한 것처럼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더 이상 기독교가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불같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더 깊은 나락 속으로 빠져들어야 돼,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 더 깊은 실학의 골짜기로 떨어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정도까지 떨어져서 그때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때가 되어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처참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비난의 손가락이 너무나 거칠기 때문에 누구도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이 와야만, 그때가 되어야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그때가 되어야 이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누구도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서 오직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의 손가락질과 어려운 삶의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나는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열정으로 인해서 복음의 현장에 뛰어드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 많이 있을 때야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될까? 과거 배우지 못하고 과거에 사회적 신분도 변변치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설교도 변변치 못하고 그 설교의 논리도 참으로 어설프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한국교회가 붕어의 불길이 붙었던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어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 백성은 어떻게 될까? 우리 백성을 구원해야 될 그 본분은 누가 행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더 이상 깊은 쇠락의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민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은 어떻게 될까? 하늘 일을 생각할 때 그 깊은 마지막 단계까지 떨어져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왜 한국교회가 침체되었는지, 왜 한국교회가 우리 백성의 존경을,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드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탄원했듯이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침체기에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백성의 존경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를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탄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수년 내에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총회에서는 1907년 평양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부흥 운동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1년 동안의 우리 총회의 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907년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 그때 일어났던 그 부흥의 불길이 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1907년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 1월 초부터 시작된 그 사경회에 2주 동안 계속된 사경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이런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경회를 인도하던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장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장대인 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하던 이 길선주 장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침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듯이 나는 아간과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잘못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뒤따르는 많은 신도들의 고백, 회개의 고백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도적질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행동으로 강도질을 하였습니다. 나는 간통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나는 살인을 하였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살인에 관한 고백도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강도짓을 했던 것을 고백을 하고 경찰에 가서 스스로 자백을 하고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역사, 이런 회개의 역사, 이틀 동안 있었던 온 통곡과 울음의 바다 속에서 나온 그 회개의 음성은 바로 장대인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회개 운동, 이것 없이 영적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술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하였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갚아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이런 결단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변화에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보고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1907년의 부흥운동,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중 앞에서 고백하게 했던 그 용기를 주었던 것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을 온 삼천리 방강곡곡에 붙이게 된 것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 부흥이 다시 일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본문도 우리가 이 백성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몸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곳은 어디인가? 예루살렘 성전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도성,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 골고다에서 하나님께 그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성문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골고다, 그곳은 사형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죽음의 시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추한 곳, 가장 부정한 곳,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고 그곳을 자기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성문 밖으로 나가자. 세상의 더러운 곳 구석구석에, 세상의 낮은 곳 구석구석으로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들을 청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15절,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제사와 함께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선행의 제사, 우리가 선한 행실, 선한 행동, 그리고 우리가 나눠주는 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고,
이 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해주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이웃에게 나가서 이웃에게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마땅한 제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가야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 양들을 가지고 갈까? 아니면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아니면 나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까? 아니면 나의 몸의 열매, 다시 말하면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사랑,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부흥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이웃에게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더러운 곳곳으로 나가서 선행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 성전 안면에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성경 구절을 앞에 써붙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이웃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레위기 19장 18절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성경 구절을 우리 교회 뒷문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신명기 6장 5절을 기억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레위기 19장 18절을 기억하면서 선행의 제사를 세상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 예배를 할 때, 예배를 선언하는 맨 첫 시간에 신명기 6장 5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교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우리의 교회가 행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잡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운동은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 수년대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흥의 불길을 붙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수년대에 주께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한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